오늘 새소리가 아주 너무 저 새소리가 마치 우리 참이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새소리는 너무 예쁩니다. 그죠? 어떻게 저렇게 예쁜 소리를 내는지. 네, 오늘 특별히 안식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원우 양이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대 소망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매 새벽마다 하는데 이제 시대 소망이 87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어제까지 85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도 시대 소망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라는 것을 하겠고, 또 내일은 87장을 함으로 시대 소망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다. 제 아들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이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성천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만날 때마다 자주 제 아들에게 이 사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땅에 가는 모든 거민에게 하늘의 빛이 밝고 힘있게 비춰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 구주와 동역자가 되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나의 자아희생적 생애를 목격하였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목도하였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그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너희는 보았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쫓아내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나는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이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넓혀서 모든 전 세계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정언은 표적과 기사들로 뒷받침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이같이 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가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을 확실히 전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적들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저희 기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똑같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지역에 가면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혹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위험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갈 것이다.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침으로 그들의 영혼의 병을 낫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새로운 선물이 약속되었다. 제자들은 다른 족속들 가운데서 전도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방언들을 말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었다.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음으로 그들의 언어는 자국어나 혹은 외국어를 막론하고 낱말과 억양에 있어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뜻을 모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방언이라는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 foreign language입니다. 외국말이에요. 일본말, 중국말, 영어 이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런 말들을 그 필요하게 되면 그 말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이 말이 내 입 구조로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 언어로 나온다는 거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우리 한 선교사가, 재림교회 목사가요, 한 아프리카인가 그곳에 선교사를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아프리카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맡겨주셨다. 그분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하셨으며 또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몸소 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까지도 주시느냐면 그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보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믿고 나가면 그 역사가 일어나. 그럼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능력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능력이 그에 나타나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그분은 명하셨다. 사람이 가는 땅끝까지 가라. 그러나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릴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예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 사업은 목사가 월급을 받고 하니까 그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 사업이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막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없는 그런 열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만약에 혹시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엇이라는 겁니까? 동역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원우 양 잘 들으십시오. 생애의 어떤 방면, 원우 양은 이제 간호사죠, 그죠? 그러라 하더라도 어떤 방면, 우리는 각자 다른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머리에 딱 박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우리의 교사, 간호사, 피아니스트, 여러 직장인들, 우리의 직업은 사실은 제2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중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그렇지만 우리가 회중 앞에서 다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개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목회는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곤궁한 자를 도우며 낙담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자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회는 단순히 설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병자,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또 낙담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라는 명칭이 없이 장로든 집사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의미에서 다 목회자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근에 죄책감에 억눌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은 곤고나 노역이나 빈곤이 아니라 죄와 악행이다. 시끄러워서 물을 좀 닦겠습니다. 자, 원근에 죄책감에 억눌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은 곤고나 노역이나 빈곤이 아니라 죄와 악행이다. 그것이 불안과 불만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죄로 병든 영혼들을 섬기기를 바라신다.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어디서부터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부터.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터라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어디를 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키자. 많은 사람의 사업이 그 환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과 근면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까지도 이 일의 가마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근데 일을 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신앙과 근면으로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그분의 사업이 좁은 지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으나 강나라에서 많은 무리가 그분의 기별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분의 사업의 모든 부분이 마치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는 바퀴 속의 바퀴처럼 모든 다른 부분과 상호 의존해서 추진되도록 그분은 계획하셨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장 겸손한 일꾼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신금을 울릴 때에 그 진동은 땅끝까지 울릴 것이며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큰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어떤 유식한 자의 말보다도 더 깊은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그 영향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의 파장이 건너편 그 물가까지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지금도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믿음직한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보증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세상은 거대한 나환자 수용소와 같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단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건강하셨고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같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고통당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그러한 질병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것을 아셨으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질병이 대부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걸린 사람이 많죠. 죄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부절제한 삶에 의한 것이든지 또 건강의 법칙을 어겼다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든지 다 고쳐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게 되고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와 같은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복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비애를 느끼신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느끼신다. 열병이 금생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 그분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셨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절겨 병자를 고치신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이 시대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것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자, 또 이 병을 고치시는 구제의 방법에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들어있다. 한 분은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한 장님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거나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도 고쳐졌는데 유독 이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붙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저 실로암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니까 이 맹인이 실로암 가서 눈을 딱 씻으니까 딱 보였어. 고쳐졌어.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치유는 크신 의원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약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신 반면에 단순한 자연요법의 사용을 찬성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말씀으로만 치료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천연치료의 방법으로 돕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천연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막 약초도 나오고 그래서 빨간 토끼풀 그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래서 빨간 토끼풀을 다 뜯어가지고 말려서 약재로 쓰고요. 다음에 숟가루는 우리가 다 아는 영이고 숟가루. 다음에 올리브가 위와 신장과 폐에 좋다는 거예요. 그게 연애실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덴콜, 수치료법 이것이 다 이 엘렌 G. 화이트 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천연치료 방법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환자에게 그것이 참 필요한데 그것을 쓰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연애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둔대 내려가서 이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와도 돼요. 그 엄청난 쓰레기 다 치우고요. 그 그물 다 부순 거 다, 그물 부수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지 그 다 정리하는데 한 3주 걸려서 3주. 거의 한 달 동안 치웠어요. 지금 깨끗해요. 거기다 이제 주변에 있는 잡목들도 다 적였는데 잡목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포크레인으로 이틀을 했는데도 다 못 치웠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나머지 치울 겁니다. 그래서 잡목들도 다 적하고 다음에 이제 산책로를 쭉 따라가면 어제 산책로를 다 만들었어요. 등산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고.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잘방이 보일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잘방이 없어가지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쉐임터 양로원 하시는 우리 한준석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가만히 함께 생활을 이제 거의 몇 달 됐죠. 몇 달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늘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을 잘 못하셔. 보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 처음에는 몰랐는데 배가 많이 나오고 너무 그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갔어. 그래서 자연히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 두 분에게 이제 디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드리겠다고 해서 제처가 그분들에게 이 일주일 동안 과일과 다음에 야채 주스를 통해서 금식시키면서 디톡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보식하는 법을 가르쳐서 보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7kg가 다 빠졌어. 그러니까 사람들 몸이 가뿐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그 장로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사님이 허리 아픈 것이 이제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복대를 끼고 있었는데 복대를 이제 떼버렸어. 그러니까 항상 힘이 없어서 누워 있는데 이제 힘이 나가지고 일을 좀 하셔. 뭐 그렇게 잘은 못 하시지만. 그리고 장로님은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사모님한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부인이 걱정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목 디스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 디스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았다. 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부인은 허리 통증도 없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전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레몬 주스를 딱 주려 하니까 자기는 레몬을 못 먹는데요. 속이 쓰렸어. 그러면 당신은 위가 염증이 있다. 위부터 치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리브하고 꿀하고 게 해가지고 1대1로 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숟가루로 해가지고 화를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아니면 그냥 통에다 전화도 되죠. 잘 때마다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 목에 딱 물고 자면 밤새도록 이렇게 녹아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위가 고쳐져가지고 레몬 주스도 다 마셔. 그래서 그 숟가루와 꿀과 레몬으로 위 고친 사람 많습니다. 이와 같이 또 어떤 경우에는 핫앤콜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밤을 갔는데 이분이 전화 왔어요. 저 목사님 이제는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죽기 전에 목사님 이제 기도를 받고 죽고 싶다고 이제 전화 왔어. 저 방배동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급히 갔잖아요. 갔는데 갑상선 수치가 제로야. 걷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셔. 그러니까 이 갑상선이 우리 활동을 하게 하는 그 호르몬인데 그게 기능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런 나오지도 못해 겨우 문을 열어줬어. 그런데 그 짧은 1시간 동안요. 핫앤콜 각탕을 딱 시켜주고 다음에 그때 당근 주스를 짜갔나? 그래서 딱 들었는데 1시간 후에 이분이요. 그래서 밖에 가지고 병을 하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가르치셨죠. 3일 후인가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산에까지 등산하게, 내일 죽는다는 사람이 산에까지 등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천년치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딱 고쳐주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의 문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와 같이 질병은 자연적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뭘 가르쳤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건강의 법칙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금 둔내 우리 요양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렵게 생각하지 않냐면 여기서 치료해준다는 말도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냥 와서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편히 쉬면서 건강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건강의 식사를 주고 날마다 운동시키고 그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 전부 다 소나무 자나무로 있는 그곳에서 피톤치드를 등산하면서 마시고 햇빛 쬐고 이러면 그러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러면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무슨 꼭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뭘 낫게 해줘야 된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왜 그걸 고민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는 단연히 뭐만 하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에 따라 사람들이 살도록만 딱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몸이 점점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분명히 듣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나죠? 들으면서 나죠? 계속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안식을 지키는 게 맞네. 그럼 내가 기왕이면 이 올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치유되고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요 교사였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자 보십시오. 건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대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팔레스틴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크신 의원께서는 구름 기둥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게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고 혹 병들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병든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뭘 예쓰고 용수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만 이렇게 그런 환경구에 놓여주고 그런 환경대로 가르치고 그들이 따르도록 하면 누가 고쳐요? 하나님께서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우리도 내가 고쳤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고친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고 보장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 주어진 약속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도를 배우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모든 질병이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연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또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순한 것, 뭐 수철 이용하는 방법, 또 스펙 만들어서 해주는 것, 또 핫앤콜 이런 방법, 또 디톡스 방법, 이런 단순한 것으로요 아주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집에 처음에는 문제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살다 보니까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두 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몇 년 동안 고통을 하던 것을 고통을 없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병이든 이거는 무슨 어떤 병에는 적용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질병은 똑같은 그 원리는 한 근원에서 오거든요. 죄에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해서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이 다 죄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법을 어기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법을 어기든지 그 다 법을 어긴 것은 다 죄라. 그래서 다시금 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율법, 건강의 법칙, 이것도 율법이죠. 그걸 가르쳐주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면 모든 원인이 다 치료되면 제거되면 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마련해 두신 치유법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를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결국은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 번째 영생을 잃어버렸어. 두 번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딱 깨져버렸어. 세 번째 그러므로 아름다운 에덴과 낙을 잃어버렸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 지금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 완전한 품성, 완전한 행복을 주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 낙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 없는 자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결의한다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로부터 백성에게로 큰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갈 수가 없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치료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치료의 능력이 있는데 이 치료의 능력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반드시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분을 믿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치료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이제 집사님 좀 늦게 오셔서 참여 못하셨지만 그 안식학교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이제 이걸 안 되겠다, 안식학교도 이제 방송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분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했는데 이게 안식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 읽을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매일 성경을 본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했는데 매주 기도해야 된대.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늘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면 여러분, 통로되는 사람이 먼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통로가 되는 사람이 먼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축복받냐면, 우리 요양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축복받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축복받아. 통로가 되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환자들한테 나는 감사를 해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축복받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구주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도 불신은 교회를 도우시는 거룩한 분에게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다.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 교회의 힘이 약하다. 교회가 믿음이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빼앗긴다. 이 교회라는 게 뭐냐면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믿음이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이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 힘이 약하고 또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통로가 되니까 제일 먼저 축복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인데, 근데 이 통로가 되는 것이 쉬우면 다 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기를 좋아합니까? 멍에 탁 빼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멍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멍에 안 멜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기적인 삶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타적인 삶이란 멍에 매는 삶입니다.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힘든 것이지만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원우 양 멍에를 내시겠습니까? 예, 참 착합니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영원히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는 사랑도 식고 믿음도 희미해지는 것이다. 그렇죠?